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만사 형통의 복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칭찬을 받으며 공부 잘하고 평안하고 잘되며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물론 많은 요인이 있지만 공부의 경우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대부분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생각에 아무리 중요해도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볼 때 중요하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선생님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집중하여 듣고 공부한 사람은 시험 때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을 심판하실 주 예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면 마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만 공부한 것처럼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선생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시험에 나올 중요한 것을 수업 시간에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선생님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죽음 후 심판 때 무엇이 중요한지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내용을 제자인 우리가 지키며 살도록 선생만이 아니라 주시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심판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려면 선생이여 주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임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준비하는 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생이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6장 41절로 45절에 나타내신 뜻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일종의 책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마치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짖는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잘못이 큰 사람이 잘못이 작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책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뜻을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에 무엇이 문제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들보가 눈에 들어있는 사람의 문제는 밝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남의 눈에 있는 것은 작은 티라도 밝히 봅니다.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노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중심적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언행이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보이며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언행은 이것저것 거짓과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적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그가 보는 성경의 세계는 그의 편견으로 왜곡된 세계가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번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의 신앙과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것으로 이미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이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게 보이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도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영광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양의 문으로 다니는 신앙생활은 관심도 없다면 그는 자기중심적 편견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워주신 형통의 복을 원하며 또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마치 광신도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한번 믿으면 천당인데 매일 새벽기도에 뭐하러 가서 고생하나, 자기 부모에게 인색하면서 교회에는 많이도 갖다 바쳐요. 혹은 술 한잔 권하면서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포도도 드셨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밝히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탐심과 정욕 위에 쌓은 자기 중심적 신앙관이 바로 들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뭔가 평가하고 권면하려면 반드시 내가 가진 들보, 곧 자기 중심적 신앙관을 벗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 신앙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고 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말에는 티와 들보로 표현되어 있어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눈에 정상적인 눈동자 말고 다른 점, 곧 사과가 썩을 때 보면 검은 점이 있는데 바로 그 검은 점 중 큰 것은 들보로, 작은 것은 티로 표현된 그런 것이 바로 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4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는 나무가 한 해를 살면서 내는 과실입니다. 사실 나무나 열매가 그 자체로 보면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나무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사람을 나무로 대비하고 그 언행을 열매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무나 열매가 그 자체로 보면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 또한 그 자체로 좋고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사람은 경찰을 좋게 생각하고 도둑은 경찰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좋고 나쁨이란 그러한 판단이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와 나무, 또 나쁜 열매와 나무, 나쁜 나무로 구별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그 사람의 좋은 언행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규정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러한 언행이 나타나는 사람은 선을 마음에 쌓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한편 나쁜 열매, 곧 나쁜 언행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육체의 일로 규정한 것들이 바로 나쁜 열매이며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원래 좋은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원래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나무가 원래 나쁘면 헛수고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판단하실 때, 곧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육체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그 사람의 평생 사는 동안에 쌓은 열매를 통하여 나무인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실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본 뜻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곧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심판의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원래 좋은 나무가 있고 원래 나쁜 나무가 있다는 주장을 따라가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육체의 본성적 욕구를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사탄입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사탄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헛것만 공부한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보가 있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맺은 육체의 열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의적,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언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가? 어둠의 빛이 비추어진 후에 밝히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스스로 나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엄청난 고난 후 자기의 악한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그 엄청난 고난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고도 마음 안에서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나의 상태를 미리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말입니다. 내 입술의 말은 마음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줍니다. 그 선한 말은 마음에 선이 쌓여 있을 때 나올 수 있고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명확하게 바르게 분별하여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마음에 쌓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쌓은 선이 있을 때 양의 문으로 출입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쌓은 악이란 죄의 속성 곧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마음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하는 이재명 씨를 보면 사법고시를 합격하려고 많은 세상 지식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가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었지만 10년간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의 집사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악한 말로 형과 형수를 저주하고 또 정신병원에 놓고 등등 온갖 악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쌓은 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도덕적인 악함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음에 쌓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지혜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 악한 결과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말을 점검합시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하라는 말씀 위에 선택하는 말인지, 내 탐심과 정욕을 구하려는 말, 특히 거짓말이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면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양의 문으로 출입하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주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로 주위 사람들과 서로 기뻐하는 관계, 서로 감사하는 관계, 서로 배려하는 관계로 만들어진 행복이 가득한 삶이요, 또 그가 하는 일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푸른 불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순한 양입니다. 물론 심판 때 네가 마음에 쌓은 선을 쌓고 죄를 다스렸느냐? 주 예수님의 질문하실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보람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심판 때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고 양의 문으로 출입하며 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다니는 양이 되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